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재민 솔리스트의 특성이 있은 후에 방일랑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긍휼을 얻은 자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과 동행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시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앞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지 않고 그 회복에 관하여 예언하였는데 여기서는 구분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고 다시 번영을 누리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출발점이 선택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회개이고 의롭다 하심이 주어집니다. 그 후에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시험을 입을 것이요 하신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우상숭배로 더러워졌지만 환난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는 그들을 용납하시되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주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고 무한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물이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을 죽이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사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며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울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담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전쟁과 민족적 순환을 겪으면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나가도록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며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울음은 구원으로 인한 감격에 벅찬 눈물일 수도 있으나 실은 회개함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나의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며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성령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가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했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고 목자가 양무리를 지키듯이 하며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신 일들을 널리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영육 간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상주하며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을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되어 갈 당시의 비극적 슬픔과 고통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낸 것을 비유하여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라헬의 무덤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곳을 지나면서 라헬의 슬픔과 고통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 구절은 헤롯의 유아 학살로 인한 유대 백성들의 극우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데도 인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게 되어 위로를 받게 된 것처럼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였습니다. 신앙 상태는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삶의 형편은 오늘보다 장래가 중요합니다. 평안과 풍요가 기약된 사람은 오늘을 희망을 가지고 곤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죽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바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바란 후에 내 불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언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포로된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포로되어 끌려가는 길에 표시를 해 둠으로써 귀환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마음에 다짐하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말씀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기원하는 백성들을 여자로, 표가 된 고국을 남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국의 품에 안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국이 돌아오는 자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이 고국을 품는 격이 되는 것은 새로운 사건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산천을 축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부와 마음의 즐거움과 삶의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는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쏘으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조상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일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을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속의 은혜로서 죄를 철저히 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내가 너희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새 언약에 있는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알게 된 지식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역의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중에 두신 법칙들은 누구도 없애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없애거나 바꿀 자는 없습니다. 구속의 복음과 구속받은 자에 대한 언약은 폐할 수 없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을 하나될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저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재건에 관한 말씀이며 예루살렘의 영원한 보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추후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새 언약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교회의 영원함을 예언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지만 환난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는 그들을 용납하시되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주셔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5장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중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물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